예,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맨스 챕터 8 벌스 12. 예.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we have an obligation. 우리가 하나의 의무를 가졌습니다. But it is not to the flesh. 그 육신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 to live it according to it. 그것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예,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자기 존재 방식으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로맨스 챕터 8 벌스 13에서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만약에 당신이 그 플래시를 따라 산다면 you will die.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플래시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 옛사람, 아담을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음은 이런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어둠이고 혼란이고 예, 거기에는 모든 슬픔이 다 있는 것이죠. 이 죽음 안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래시를 따라가면 결코 승리하는 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늘 이 플래시는 항상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아말렉을 우리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은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육신과 타협할 수도 없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육신을 따라 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영 안에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없는 천연적인 옛사람을 말해요. 육신이라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육신입니다. 옛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리 탁월한 것이 나와도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탁월함, 자기의 의가 나오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질 않아. 그래서 문제가 육신에 가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는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멜렉에서 빼앗았던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사울 왕이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거 경건한 것, 그런 거 그걸 다 없애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But if by the Spirit, 만약에 성령에 의하여 you put to death, 그 죽음에 둔다면 the misdeed of the body, 예, 그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음에 둔다면 우리 몸에 잘못된 행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엇박자가 난 나의 어떠한 것들이 있다니까. 물론 이 잘못된 행실은 부도덕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하면 우리의 심지어는 선한 것까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천연적인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좋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드려놓고 내가 이렇게 잘 했는데 하나님이 내 재물을, 나의 예물을 거절하시다니. 이렇게 되면은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육신 안에 가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잘못된 행실을 죽음에 두면은 you will live.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산다는 것은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이 영을 사용해서 육신의 잘못된 행실을 죽음에 두면 그러니까 이 영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것들이 육신이구나.
말씀과 엇박자가 나는 것은 육신이구나 그러면서 과거에는 성경을 하나의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지만 이 말씀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육신의 잘못된 행실을 죽음에 둬야 되는구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성경을 바울 서신에 와서 읽고 나면은 영적인 것이 뭔지 육체적인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의해서 우리의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음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므로 그 영을 사용하여 우리 잘못된 행실을 죽음에 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진단하고 이거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도 죽음에 뒀다는 것은 아무 작동이 안 되도록끔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죽음에 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을 사용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을 사용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적용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시인하자 말자 인정하자 말자 내 몸의 행실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작동이 됐던 것들이 작동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적용을 했더니 왜? 거기에서 사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적용은 내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진리의 세계 안으로 말씀의 세계 안으로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영의 영토 안에 말씀의 그 세계 그 영의 영역, 영의 왕국,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우리 잘못된 행실을 죽음에 둘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되면은 내 자신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런 가정이나 주변의 모든 공동체 안에 주님의 생명과 빛이 흘러나가게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해 주시려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A 벌스 14에서 For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몸의 잘못된 행실도 죽음에 두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운동하고 경건운동하면서 자기들이 탁월한 척하고 자기들이 신비가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큰 오류에 봉착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카운셀링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니까. 누구한테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에 참석하면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우리가 점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사역인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맨스 챕터 A verse 15 The spirit you received does not make you slave. 그 영은 너희들이 받았던 그 영은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does not make 너희들을 종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종처럼 대우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강제하시지 않고 우리를 종을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서의 정체감을 줘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영은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를 종 삼아가지고 강요해가지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두들겨 편다 이런 협박하러 오신 영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증가시키고 확장시켜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then you live fear again, 다시 두렵게 하는, 두려움에 살게 하는 그러한 종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점점 종의 종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 그건 왜 그래요? 그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율법 아래 거하니까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플래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육신 아래 있는 자가 되고요. 결국은 그 육신 아래 있게 되면 죄가 작동하게 되고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예요. 육신 아래 가면.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그분께 가면은 이 율법을 너가 지킬 수가 있도록 그분이 너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셔.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 몽학 선생, 이렇게 제시하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가는 거예요. 다시 믿는 자들이. 그런데 성령님은 다시금 두렵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살게 하는 종의 영을 우리를 종 만들어 버리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라더 오히려 그 영은, 그 성령은 you received, 너희들이 바로 받은 그 성령님은 brought about your adoption, 너희들의 그 adoption은 뭘 채택하다 하는데 to sonship, 아들로서의 어떤 여러분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양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들이 되도록 너희들을, 그렇게 한 너희들에게 그 방향으로 데려가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영은 너희들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너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너는 안에 있어.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늘 위의 걸 찾게 하고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성령님이 진히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nd by him,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성령님에 의해서 we cry, 아바 father, 이렇게 그 아들의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father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 로맨스 챕터 8 벌스 16, 계속 그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진짜 믿음의 생활이 뭔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믿어야 될 사항이고, 저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뭘 봤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높은 진리입니다. 예. The Spirit Himself testify with our spirit. 여기에서 그 성령 그 자신과 함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예, 우리 영이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살아나서 그 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바로 영의 생명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영을 살려내셨는데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We are God's childre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그 자신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우리에게 뭐가 달린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생명을 내가 받아 거듭났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러한 정체감이 확실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 그러면서 로맨 챕터 8 벌스 17, 여기에서 Now if we are children,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이라면 then we are heirs. 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we are heirs.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녀라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요. 지금 여기 그래서 바울 서신에 와야만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지듯이 다 우리에게 낱낱이 제시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런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eirs,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땅을 나눠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속한 어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들로 그런 자격을 지금 이 땅에서 아마 갖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 2고울을 차지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속자도 어떤 상속자? heirs of God,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and co-heirs with Christ. co-heir는 말 그대로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면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진리를 아는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느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 보잘것없는 인간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런 것도 감사한데 나중에는 이 땅에서 내가 아멘하고 주님을 신하고 인정했더니 상속자로 삼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전사들이나 마귀들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떠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확신했던 거죠. 바울은. 예, 이렇게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내다보고 환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런 환난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끔 하시지 않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If indeed 만약에 we share in his sufferings, 만약에 우리가 그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해야 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갖가지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고생하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내가 판단착오로 내가 손해보고 어떤 어려움에 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고난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붙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에 우리가 참여했느냐면은 바울의 이 기록된 말씀은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그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천사들이 기뻐하고 온 우주가 기뻐하고 온 세상 피조 세계가 그 그리스도의 그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나타나심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해가지고 그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영의 영토와 육신의 영토가 성도 안에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오시기 전에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믿는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 넘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믿음으로 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고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추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로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아니요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중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팅을 하는 게 영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세팅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영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세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울 서신에 가면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 근심, 고난, 역경, 좌절, 낙심,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내려가 버리고 위에 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조성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여러분이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아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좋은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꼭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